당신 곁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과의 대화가 줄었습니까? 가까웠던 친구가 연락을 뜸하게 합니까?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 습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곁으로 모이는지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니라.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말은 인연을 끊어버린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로 읽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말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끊어내야 할 말 습관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어른의 말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온 말들이 어느 순간 벽이 된 것입니다.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내 친구는 승진했다던데 너는 언제? 누구 자식은 이렇게 잘한다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부모님 눈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상처가 쌓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칼을 피해 멀어지게 된다. 둘째는 간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건 내가 틀린 거야.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끊임없이 간섭하는 말을 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나무는 스스로 하늘을 향한다. 그 방향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나무는 부러진다. 셋째는 죄책감을 심는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이러다 죽겠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드시구나라는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일수록 부모를 만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오늘부터 끊어내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심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식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떠나게 만드는 비교와 자랑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이 든 어른들의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어디 다니는데, 우리 집은 몇 평인데, 나는 이만큼 모았는데.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자식은 그보다 못하구나. 내 집은 더 작구나. 나는 더 적게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은 상대를 상처받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만 실은 상대를 낮추는 것이니라. 그 낮춤을 당한 자는 다시는 그 자리에 오려 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젊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함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좋은 어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보다 상대 자식 이야기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내 집 크기를 말하는 대신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세 번째, 복을 쫓는 불평과 한탄의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불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며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 이런 말이 입에 배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는 자는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니라. 그 불행은 주변까지 물들이고 결국 혼자가 된다. 불평과 한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과 마음속으로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러 모여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인연을 부르기도 하고 쫓기도 합니다. 네 번째,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의 위험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통제하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말대로 해봐.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들은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르치려 하지 않고 먼저 들으려 한다. 가르치려 드는 자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먼저 들어주는 자의 말은 가슴에 새겨진다. 나이든 어른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가 원할 때, 상대가 물어볼 때, 그때 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말을 먼저 쏟아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주십시오. 조언하기보다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붙잡는 말이 현재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나이든 어른의 모임에서 또 하나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그때가 좋았지. 요즘 것들은 우리 때랑 달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것들은 안 된다. 예전 사람들이 더 좋았다. 지금 세상은 잘못됐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어른 곁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봤자 저분은 예전 이야기만 할 거야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니라. 과거에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을 지금 이 순간과 연결하여 지금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좋다.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다. 오늘 이 순간이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어른 곁에는 모든 세대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6번째, 사람을 모이게 하는 어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사람을 곁으로 모이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의 불씨와 같다. 그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자리로 사람을 불러 모은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모이게 하는 어른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잘했어. 고생했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어른 곁에 사람은 머물고 싶어집니다. 둘째는 먼저 물어봐주는 말입니다. 요즘 어때? 힘든 일은 없어? 요즘 뭐가 재밌어?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말은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하는 어른. 그런 어른 곁에는 자식도 친구도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셋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이야. 있어줘서 다행이다. 감사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는 어른은 그 자체로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넷째는 응원해주는 말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믿어. 나이든 어른의 응원 한마디는 어떤 말보다 힘이 셉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상대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100번의 행동보다 강하다. 불자님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는 말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 무게를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식과 멀어지게 만드는 비교와 간섭과 죄책감의 말, 친구를 떠나게 만드는 자랑과 비교의 말, 복을 쫓는 불평과 한탄의 말, 상대를 통제하려는 가르치려 드는 말, 과거를 붙잡는 지금을 부정하는 말, 이 5가지를 끊어내고 인정해주는 말, 먼저 물어봐주는 말, 감사의 말, 응원하는 말, 이 4가지로 채워 나가십시오.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노후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니라. 남은 인생,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자식도 친구도 가까이 오게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노후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따뜻한 말로 피어나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